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최고의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최고의 변화가 일어난다. 요새 가끔 이제 TV에서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MBTI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MBTI.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성격 유형 검사. 성격.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기업체에서도 알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성격을 알면서 대인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을 스스로 이해하기 위해서 MBTI라는 것을 하게 돼요. 보통 이제 이 카운슬을 전공하는 사람이 처음에 MBTI를 또 하게 되고 그걸 또 결과를 또 받게 돼요. 근데 그것을 공부하면서 언제나 첫 번째 매뉴얼이 있는데 MBTI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MBTI는 과학일 뿐이고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과학은 진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소개할 때 오히려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기 전에 MBTI를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서 요새 가끔 요즘 그 방송을 하는지 모르는데 인프제들의 모임, 뭐 이런 온라인상의 인프제들의 모임, 인프제라고 하는 것은 MBTI 용어 중에 INFJ, 이 INFJ가 어떤 성향이냐면 전 세계 0.1% 정도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성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되고 싶다라고 꿈꾸는 거의 한 0.1%의 1% 정도 되는 성향들만 가지고 있다. 이게 INFJ.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임을 갖는다. 엑셀런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INF 이 사람들은 직관력도 뛰어나고 또 포용성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예지력도 있고 온갖 좋은 걸 다 가지고 있는 게 INFJ예요. 또 여러 가지 남녀 사이에 결정하기 전에 우리 MBTI를 좀 같이 오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MBTI로 보는 궁합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 MBTI가 뭐야? 그래서 나랑 안 맞아.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MBTI가 좋지 않게 변형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결국 사람은 본질적으로 고정된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그래서 나는 원래 이래. 그렇게 해서 방어기제 뒤에 숨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는 굉장히 또 많이 있다 그럽니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론 가운데 하나가 나는 원래 타고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말은요 게으른 말이고 이 말은 자신의 편견에 불과한 내용이에요. 성격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성격이 변했고 변하고 계시고 변하실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성격은 변했고 변하고 있고 변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우리 예수 믿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격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바뀌어지고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보면
여러 사람들 스토리가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비포 애프터가 다 달라요. 그들은 예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했고 변화가고 있고 나중엔 변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변하고 있었고 그가 변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변할 것이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온통 잡혀서 나는 원래 이렇다라는 생각 속에 묶여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격이라고 하는 건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성격은 언제든지 불안정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만나면 그 사람의 성격도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성격도요,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으면 성격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그랬죠. 저 사람이 옛날에 성격 좋았는데 나 만나고 망가졌다고. 야, 저 사람 정말 손색 없는 인품이었는데 어떻게 저 꼴이 됐어? 이건 뭐예요? 바뀔 수 있고 바뀌고 있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좋게 변하기를 원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21장의 스토리에 여러 제자들 나오죠. 이 제자들은 다 좋게 변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 만나면 다 좋게 변해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MBTI 같은 경우는요,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고 수치도 달라져요. 그래서 MBTI를 보면 MBTI를 한 곳에서 받지 않고 기업체에서, 때로는 자신의 직장군에서, 친교 모임에서 MBTI를 자꾸만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그 조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MBTI를 하면 직장에서 MBTI 점수가 다르고요, 가정에서 하면 가정에서 다르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 MBTI와 좋을 때 MBTI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바뀌고 있고 충분히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또 예수님을 잘못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바뀌고요, 때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바뀌어요.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이 MBTI를 통해 가지고 밝혀진 여러 가지 과학 가운데 하나는 사람은 유연해서 언제든지 흡수할 수도 있고 바뀌어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여러 기업체에서 사람을 만나고 급하게 사람들을 빨리 써야 되니까 도통 그 사람을 서류를 통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MBTI를 통해서 그 사람을 정확히 짧은 시간에 알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바꿀 수 없다. 이건 1980년대 이전의 이야기예요. 1980년대 이야기. 근데 80년대 이후에 과학적인 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격은 얼마든지 바뀌더라요. 변화되더라. 제가 볼 땐 여러분들 표정이나 언어나 또 모션이나 이렇게 건강하게 바뀌신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변화되고 계시고 변화되셨던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품이 좋아 보이십니다. 네. 혹시 여기 독사는 없으시죠? 성격 좋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의 이야기 가운데 후반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일에도 당장 오시면 괜찮겠는데 예수님이 올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이 상황에 보면 나만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남겨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모습은 베드로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는 모습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21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여기에 주인공이 베드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배경은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한 6번 정도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6번 정도 예루살렘에서 곳곳에서 제자들에게 다양하게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를 볼 것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다른 데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타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디로 가려면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그게 바로 오늘 1절의 배경이에요. 그들은 그냥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여러 차례 또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여러 사람들, 500명의 신자들에게 보여준 적도 있고, 또 이 야고보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인들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이번이 3번째다. 여러분,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에서 내가 너를 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수님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7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 7명을 만나주시는데 시몬 베드로를 만나요. 시몬 베드로는 당시에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리더였기 때문에 먼저 만나준 거고, 두 번째 도마를 만나주고, 또 세 번째 나다나엘의 이름이 나와요.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에 등장했다가 이번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이 예수님이 만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있었다. 세베대 아들들은 누구냐면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과 자기의 형이었던 야고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2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7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이 다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기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는 하셨는데 딱히 주실 일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원래 죄지으러 간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익숙한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있던 자리에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죄냐 죄가 아니냐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걸 굳이 죄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딱히 주님이 할 일거리도 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갈릴리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는 자신의 고향이었고 또 자신의 익숙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게 돌아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기 직장이 거기 있었잖아요. 갈릴리 바다가 자기 직장이었어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사역에 우리의 삶을 전문적으로 들이다가 이제 내가 그 사역에서 어떤 이유로 떠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굳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게 굳이 타락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했던 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가끔 그래요. 예수님은 그냥 내가 함께 할게 해놓고 디테일한 얘기를 안 하세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줄게 하셔놓고 딱히 내 삶의 방향을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의 삶의 과정의 스토리가 메시지였던 거예요. 자신의 직업으로 복귀했지만 거기에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렇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도 여전히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비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여전히 어려웠고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간들 환경이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그곳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화려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새벽이 됐죠. 밤새 노력을 했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지쳤어요. 허기졌어요. 그리고 깊이 낙심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결코 비난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간 동기가 무엇이든지 고기잡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그 업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평안을 주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내 삶의 분명한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기 전까지 내게 있어서 위로가 되는 친숙한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가끔 내가 주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안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주님께 깊이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원래 하던 평범한 습관이든지 내가 하던 좋은 일을 찾아서 잠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타락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친숙한 모습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면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딱히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길을 찾지를 못해서 PC방에서 오락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걸 꼭 죄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 젊은이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서 방문 걸어 잠그고 밤새 오락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타락이라고 보시는 분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땅히 공부해야 될 목적을 찾지 못했는데 그럼 뭐하고 살란 말이야?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 목적을 찾지 못하는데, 딱히 그것이 죄짓지 않는 것이라면 자기의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그가 왜 이런 시간을 보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할 일 없어서 막 술을 드시고 자기 몸을 건강을 해치고 이런 거 말고, 물론 이제 그게 심하면 이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딱히 이제 목회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낚시도 많이 하셔요. 낚시를 하시면서 마음을 달래고, 그럼 어떤 사람은 낚시하는 그 모습 보고 목사님 역시 타락하셨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시간을 확보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에게는 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귀한 헌신자들 많이 있고요. 어떤 분은 깊은 데에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에 찬바람이 들어서 한 걸음 더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요. 또 그래야 한다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 소득이 없고 무언가 그럼에도 할 일이 있어야 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아마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참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모습이 이게 뭔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하는 상황에서 떠나서 내가 과거에 내가 익숙한 곳에 들어와서 과거의 행위를 하는데 달라질 것 없고 일어나는 소득이 없을 때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결국 또 빈 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삶이 참 허무하구나. 그런 허무함을 예수님께서 얻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그 시간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뻔하게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갈 걸 아시면서 스탑시키지 않으셨어요. 가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가 결핍되고 또 우리에게 좌절과 낙심, 그리고 때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실패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생각할 시간을 확보해 주시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넌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고생해봐야 돼. 이거보다도 넌 좀 생각이 필요해.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너의 노력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달라질 게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는 아마 빈 그물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 상황 속에서 그럼 굉장히 예민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풍족하면 또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가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간절하고 목마른 상황이 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대해서 작은 것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작은 소리도 예민해지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특별히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베드로에게 이제 다시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요, 여러분. 늘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내 삶에 찾아오는 예수님 잘 모르고, 내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모르고, 갑자기 오시는데도 갑자기 오셨다고 몰라요. 우리는 평생 예수님 만나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면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고 너무 깜짝 놀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오실 수 있다는 거. 제자들이 온통 물고기 잡는데 자기의 직장 생활에 집중해 있었어요. 몰두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이것밖에는 살 길이 없다. 이제 우리를 끌어줬던 리더가 다 사라지고 내가 물고기 외에는 내 인생을 이끌어줄 게 없다라고 하고 그건 거기에 몰두해 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직장 생활에 모든 걸 거는 것처럼. 근데 그때 그들은 한 가지를 잊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찾아오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건 잊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이나 또 육아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비전을 향해서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는 나머지 남의 인생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실 수 있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남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간증은 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간증일 수 있다는 거. 다른 자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갑자기 찾아오신 말씀이라는 걸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린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제자들처럼 다 끝났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이런 데까지 찾아오실, 그것도 자기 발로 돌아갔는데, 따라합시다. 자기 발로 등을 보였다. 그런데 주님이 굳이 나를 찾아오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예수님이 올 이유가 있나? 내가 지금 요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어떤 꼴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겠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요, 그런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내 상황에서 찾아오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기는 그 영역 안에 있던지, 설마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예수님이 오실까? 그리고 내가 지나치게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1%도 없는데 과연 예수님이 오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 잘 보셔야 돼요.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기 잡는 모습을 봐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고기 잡는 제자들을 보시는데 바로 앞에서 보셨다고 생각해요? 갈릴리 바다가 그런데 고기가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그 배가 띄어 있는 곳과 예수님이 육지에 서 계시는 거리는 90m예요. 그러면 억양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 볼 때 여러분 읽으면서 보셔야 돼요.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저 90m 라인을 딱 꺼놓고 90m 딱 사람 세워놓고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불렀을까요? 고기가 있느냐? 저만 하니까 또 이상해요. 같이 해봅시다.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크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복영아 고기가 있느냐? 저기 90m 있는 사람 다 듣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게 작은 소리로 부르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고기가 있느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는 모든 사람을 깨우는 소리예요. 특별히 베드로가 뭔 소리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같은데 주위 사람이 더 잘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소리를 누가 듣냐면 사도 요한이 들어요. 본문의 배경 21장의 배경은요 누가 보더라도 그 베드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고기가 있느냐? 그들은 지쳤지만 여전히 또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첫 번째 기적을 만났을 때, 과거에 누가복음 5장에 만났을 때 자신들의 기적을 봤을 때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떠나달라고. 좀 무섭다고. 근데 이번엔 두 번째거든요. 오른편에 던져라. 근데 가득 맨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같이 계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떨어져 계시잖아요. 실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잘 알았는지 이게 그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지금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물안개들이 많이 뜨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안개에서 잘 집중해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은 친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충 알아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셨지만 전혀 모르는 모습이 아니라 대충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민한 사도 요한이 직감적으로 인프제죠. 인프제. 네?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주님이시다. 와. 참 어떻게 베드로가 수제자인지 참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심거리만 되고 하여튼 찬스 때는 다 딴 사람이에요. 이게 사실 베드로가 고기가 있느냐 그러면은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고기도 이게 고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베드로인가 봐요. 사도 요한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행동부터 하고 생각을 뒤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리더로 뽑을까 잘 보면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필요했지만 예수님에게 정말 필요했던 사람은 행동에 앞서고 생각을 다음에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이 베드로는요 일단 주님이시다 하니까 그냥 몸이 그냥 물속에 집어던져는 거예요. 그래서 흑 갔어요. 8절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다 같이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거리가 한 불과 50칸쯤 되니까 작은 배들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베드로는 뭐 했어요? 이제 예수님 앞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보다 이제 베드로가 더 빨리 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서 나와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자신이 과거에 3번 부인했던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잘못도 알겠고 자신이 과거의 실수도 알겠는데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수영해서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다 하니까 몸부터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물에 젖은 생쥐처럼 그 새벽에 그 추위를 무릅쓰고 그 수영을 해서 육지에 딱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옷이 다 젖었어요. 물이 쭉 흘러요. 그럼 여러분이 보듯이 바닷가에서 실컷 놀다가 지쳐버린 그 얼굴들 표정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을 했을까? 말이 필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베드로가 친근한 듯이 표시했으면 베드로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이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딱히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서로에게 힘들어요. 예수님은 바라보셨을 거고 베드로는 물에 젖은 옷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었을 거예요. 그냥 아마 할 말도 없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순간에 숯불을 펴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만드신 것은 환경이었지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럼 베드로를 웰컴한 거예요. 가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보다 무언가 위로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지나치게 맹신해요. 우리의 언어로 누군가 바뀔 수 있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만 하면 내 자녀는 내 말을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인은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언어를 맹신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순간에 예수님 향해서 부인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허기지고 좌절하고 무너져버린 이 제자에게 말로 하지 않았어요. 따뜻한 불을 피워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따뜻한 불 하나 펴주신 거예요. 젖어있는 베드로에게. 오늘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방식이 언제나 언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쩔 때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위로일 수 있고,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일어나는 귀한 일일 수 있어요. 남들이 당하는 심각한 어려움에서도 이상한 사인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실 수 있는 음성일 수 있어요. 예수님 마치 숯불을 피시면서 난 너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 뜻이에요. 이런 숯불 폈다는 게 다른 말로 웰컴 아니에요? 어서 와, 어서 와, 베드로 어서 와, 웰컴.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할 때 이렇게 옷에 물이 다 젖은 채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낙심되거나 또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조건 때문에 무너져 본 적이 있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환영할 준비가 되어 계시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환영하신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무엇을 발견했느냐? 바로 이 순간에 내가 굳이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이 다 빠지고 오히려 서 있는 모습이 오한이 오고 힘든 이 순간에 난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요?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오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삶의 최고의 발견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2번이나 부인하고 무너졌는데 굳이 나를 일으키신 이유는 목적이 있으시다. 그냥 단순하게 인생의 목적이 있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겸하여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게 자꾸만 은혜를 주시는 거에 대한 목적이 있다. 우리 가정에도, 내게 주어진 인생에도 목적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목적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시고 만나주셨다고 하면 뭔가 삶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영역을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 속에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만나지 않고 우리의 열심히 더하게 되면 자칫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망가진 모습을 갖게 돼요. 베드로에게 지금 열심히 하라고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더 열심히 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할 무언가를 주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든 주면 저 사람은 열심히만 할 거니까. 여러분, 가끔 가장들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가장들은요, 언제나 어떤 착각을 하냐면 열심히 살면 다 용서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열심히 했어.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열심히 여러분의 가정을 죽이고 그 열심 때문에 가까이 사람 피곤하게 하고 그 열심히 다른 사람을 무너뜨렸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가족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인생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사는 법도 모르면서 그냥 사는 도구만 찾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먼저 가라. 이후에 나를 만나고 그 다음에 네 할 일을 줄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가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 안에 무언가 하나님이 당장 해야 할 일을 보여주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 친숙한 무언가를 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좋은 취미생활을 해도 괜찮고요, 또 산을 올라도 괜찮아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삶이 무너지지 않는 선 안에서 낚시를 즐겨도 괜찮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새롭게 운동을 시작했대요. 딱히 해야 될 봉사도 못 찾겠고 내가 굳이 해야 될 것을 없어서 내 시간이 많아서 그 시간을 가졌대. 그게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언가 열심히 하라고 만나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어떤 지표를 볼 때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가 열심히 하지 않는가를 평가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사람의 특징이요, 열심히 하다가 해쳐요. 나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마치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헌신했는데 내가 남는 게 무엇입니까? 묻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일거리를 안 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더 열심히 하는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알아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그 목적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지 않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생각 의지하지 마라. 네가 살아왔던 방식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목적은요, 아침 식사를 포함해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하신 멋진 문구 가운데 아침 먹으라. 얘야 아침 먹어라. 얘들아 아침 먹어라. 여러분, 1차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최고의 사람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선택하신 시간이 브렉패스트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침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굳이 예수님이 왜 아침을 선택하셨느냐. 보통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아침을 잡지 않는 사람치고 세상을 끌어가는 리더가 없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고 리더가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아침을 포기한 사람이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너를 리더로, 너 베스트 체인지로 바꾸려면 넌 아침을 먹어야만 해.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 가운데 아침 포기한 사람은 없어요. 막 밤늦게 뭘 해도 괜찮아. 그러나 아침 포기하고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이 100대 기업가 가운데 아침을 포기하고 세상의 리더가 된 사람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어떤 경영세에도 아침 먹지 않고 세상의 리더가 된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아침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아침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24시간 가운데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베드로에게도 중요하고 베드로가 이끌어갈 공동체에게도 아침은 중요하니까 이게 새벽 예배 드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아침이 있느냐, 아침이 있는 인생이냐, 아침을 포기한 인생이냐. 여러분, 이 젊은 애들에게 지금 굉장히 이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저녁 문화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을 포기하잖아요. 세상에 어느 기업도 저녁부터 하는 기업은 없어요. 그래서 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아침 포기 안 합니다. 아침에 업무하고요, 아침에 사람 만나고, 아침에 자기의 삶을 조정하고요, 아침에 다 해요. 저도 친구 만날 때 있으면 대전에 내려오면 아침에 내려갔다 옵니다. 새벽 예배 딱 하고 아침에서 아침 조식 먹고 그리고 바로 올라오면요 12시 이전에 모든 게 끝나요. 아침 먹어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베드로는 힘들었지만 예수님 앞에 자기의 그물도 찢어지지도 않았고 자기 인생이 찢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목적 안에는 아침이 포함됐어요. 아침 식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아침 먹어라라는 의미에 이것도 신학적 의미를 좀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은 참 아침이라고 하는 것만큼 세세하게 세밀하게 챙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섬세하시구나.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침까지도 돌아보실 만큼 섬세하게 우리에게 자극하시고 다가오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정도로 뭉뚱그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내 시간을 쪼개기도 하고 내 삶을 건드시기도 하고 내가 아침을 먹는지 그러는지까지도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침이 있는지 저녁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 먹는 것까지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정말 헛고생해요. 근데 자녀를 기르면 달고 먹이면, 여러분 자녀들은요 짐승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을 보였던 베드로에게 아침까지 챙겨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다루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영역 안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섬세해요. 챙겨나라는 게 아니에요. 섬세해요. 따뜻해요. 불을 피워놔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아침이 포함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성경을 쓸 걸 알았으면 여기에다가 점심 식사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새벽에 오셨잖아요. 이 부분을 저에게 맡기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침이 계시는지. 저는 여러분한테 한번 지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아침이 건강하신지,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아침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우울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침이 없다는 거 아시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을 리서치하니까 대부분이 아침 없이 잠이 늘어난다는, 잠이 너무 많아도 우울증이. 근데 제가 여러 사람 만났는데, 목사님 그러면 저 우울증입니까? 이렇게 묻는 청년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넌 게으른 거야. 그랬어. 두 번째, 내 삶의 최고의 발견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 그 다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 말고 베드로 주변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들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죠. 예수님만 사랑하면 다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은 네가 말했지, 네가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미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이런 거예요. 제가 집사님은 좋아하는데 집사님과 같이 노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너는 좋아하는데 네 친구는 싫어.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물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을 너희가 사랑할 수 있겠니? 주님 아십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주변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이 제법 많이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3번 부인한 사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단순히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 사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다 누구예요? 내 양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친숙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랑 친숙한 관계, 하지만 너와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너는 포함할 수 있겠느냐, 그 뜻이죠. 베드로는 회개했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헌신할 걸 요구했고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 베드로의 MBTI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베드로의 MBTI는 시몬과 같이 우유부단했고 쉽게 흩틀렸고 다른 사람의 말에 동요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사랑한 이 사람들을 사랑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의 MBTI는 바뀌어버렸어요. 바로 베드로가 되는 순간. 장차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바로 너는 무언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이해해야 되는 존재다. 베드로는 드디어, 과거에는 행동이 앞서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지 그의 생각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묻는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의 삶의 바깥에 있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의 정말 중심이었고 가치체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곳에 계셨고 핵심에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도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교육하는 양육의 방식 안에서도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시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예수님이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성격이 좋은 사람인지 헌신된 사람인지 그것 따지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와는 맞지 않은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내가 성향이 너무 달라서 내가 너무 불편하고, 마치 사도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하듯이, 사도 요한은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는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달랐지만, 함께 하면서도 너와 나는 함께 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를 넘어서야 됐어요. 너와 가치체계가 다른 이들도 정말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그 순간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여러분과 제가 안 바뀌는지 아세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편한 사람과 어울리고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하니까 베스트 체인지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사람을 우리 곁에 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뭔가 나랑 맞지 않아요. 엇박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우리 삶에 일어나야 돼요. 그때 베드로는 막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지금 시몬은 뭐예요? 갈대라는 거예요.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다른 말로 베드로예요. 넌 지금은 갈대지만 앞으로 네 고백 위에 너는 반석과 같이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이렇게 흔들려요. 작은 것에 흔들려요. 작은 것에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쌓이면 우리는 언젠가 최고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해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게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이 순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프레임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자기가 가져왔던 그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뀔 수 없는 이 자신의 고정된 그 성향들이 이젠 완전히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린 양을 먹임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어린 양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어린 양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어린 양일 수 있어요. 뭔가 어린 양이라는 건 돌봄이 필요하고 뭔가 잘 모르고 아직도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준비되지 않는 모든 게 어린 거예요. 그를 네가 먹일 수 있겠느냐. 우린 그들을 먹임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고백하게 돼요. 또 한 가지,
내 양을 돌보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take care 이렇게 나와요. 돌볼 수 있겠니? 관리할 수 있겠니? 여러분, 돌본다는 것은 그들을 먹이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 어린 양이라고 안 하시고 내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양은 다 큰 양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맞닿아 있는 양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에만 익숙하고 기존에 자기 주변에 오래 익숙한 사람에 대해서는 차가운 사람도 있어요. 그것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오랫동안 예수님을 사랑하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돌아선 사람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그 다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어린 양만 먹일 게 아니라 다 큰 양도 먹이거라. 아무것도 모르고 너 말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사람도 먹일 것이 필요하지만, 이미 다 컸지만 때로는 고집이 있고 때로는 너의 울타리 밖에 넘어서려고 하는 양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먹여야 될 책임이 있다.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은 보기에 따라 관점에 대해서 다를 수 있지만, 때로는 다 커버렸지만 자기의 자리에 서지 못한 그들조차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먹이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요,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양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아마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이 망가지를 깨닫듯이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양을 잘 모르잖아요. 소는 알아도 양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양을 다뤘던 사람은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완전히 그가 이해한 거예요. 양을 아니까. 양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변화된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내게 어린 양이든 큰 양이든 먹이든지 관리하든지 소홀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지도자가 돼요. 그 인생의 베스트 변화가 일어나요. 큰 변화가 일어나요. 마지막 세 번째, 내 삶의 최고의 발견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히 헌신적인, 마치 예수님 따라가는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는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나타난 게 아니라 너 이제부터 나에게 올인해야 돼, 그 뜻이에요. devotion, 헌신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냐 늙어서는 네 팔을 버리니. 네가 어릴 때는 네 멋대로 했지, 네 생각대로 했지, 네 감정대로 했지. 그런데 나중에 깊어지면 내 모습대로 돌아갈 거야. 사람들이 내게 띠띠우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줄 알고 계셨고 베드로도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네 팔을 벌리리니 그랬거든요. 여기서 네 팔을 벌린다, 여기서 벌린다 의미는요, 십자가를 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내 팔을 벌린다는 게 마치 뭐 이렇게 넓게도 벌릴 수 있고 편하게도 벌릴 수 있는데, 당시의 개념으로 네 팔을 벌린다는 거는 십자가 형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죽을 거라. 베드로는 이런 죽음으로까지라도 자신이 헌신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철저히 예수님께 우리 삶을 완전히 헌신되기를 바라요. 순교하는 자리까지라도.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핸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저 사람과 너를 비교하지 마. 너는 너의 부르심이 있고 그는 그의 부르심이 있어. 저 사람을 살려든지 죽이든지 그건 너무 아무 상관없어. 너는 그냥 내 앞에서 네 인생을 내려놔. 네 걸 다 내려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머무르게 만든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니? 너는 그냥 네 길을 가. 베드로는 자기가 순교로 죽는다를 알았고 예수님처럼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평상시 예수님이 더 사랑해 보이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죽을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또 차별하실까 봐 걱정도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 성경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 그러니까 네로 황제, 여러분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죽어야 되니까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너 무슨 죽음으로 죽고 싶니? 그러니까 뭐 사자에 뜯어 끌리는 것도, 뜯어 먹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 기름 속에 또 넣을 수 있고 네가 죽고 싶은 거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그가 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얘기했다. 나 그렇게 죽여달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불로 태워 죽여라 그런 거예요. 네로가. 그랬더니 장은 스톱 그랬어요. 내가 오기 전에 당신 앞에 죽는 게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숨을까 해서 돌아섰는데 많이 보던 분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돌아서 가는 방향으로 나를 마주쳐서 걸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시더라고. 제가 너무 놀라서 예수님 어디 가시냐 그러니까 물론 환상을 받겠지만 난 네가 지지 않은 그 십자가 지고 다시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아니라고 제가 돌아서서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베드로가 다시 돌아갔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하고 똑같이 져 죽겠습니까? 저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대요. 그리고 불에 태움을 받고 죽었대요. 그게 베드로예요. 근데 이제 훗날에 뭐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예?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먼저 천국 가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도 요한은 늙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기름솥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는데도 기름이 물처럼 돼버리고 도저히 죽일 수 없어서 반모섬 유배해서 가장 오래 장수하고 살았어요. 천국에 딱 이제 요한이 모든 사도들 다 순교하고 막 그냥 칼에 찢고 절벽에 떨어뜨려 죽고 그냥 흉측하게 죽었거든. 근데 제일 또 이쁨 받았던 요한은 또 제대로 그냥 오래 장수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그때 천국 가서도 가만히 있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안 오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요한 온다 그랬대요. 제일 먼저 누가 뛰어가냐면 베드로가 뛰어갔대요. 그러더니 한마디 이런 얘기했대요. 내 그럴 줄 알았다고. 하여튼 주님 우리 흉측하게 죽으라고 할 때 너는 또 다른 케이스로 너를 돌보실 거를 내가 알았는데 그러면서 깔깔깔깔 웃었다고. 그랬더니 요한이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형님 말 마시라고. 형님은 깔끔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갔지만 굴 속에서 혼자 있어 봤냐고. 차라리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게 낫지. 이건 죽이지도 않고 그냥 굴 속에서 성경 보면서 성경 쓰라고 하는데 형님 나도 정말 주님 만나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그 간증도 했다 그래요. 기름솥에 들어가서 감사하다고 들어갔더니 그걸 또 하나님 불을 빼가지고 죽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됐더라. 그러면서 같이 부둥켜 안으면서 하여튼 뭐 잘 왔다고 그러면서 뭐 서로가 뭐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부활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굳이 예수님을 적지고 무너졌던 나를 다시 찾아오신 이유는 이제는 너의 생명까지도 너의 인생까지도 다 드리라고,
너의 생각도, 너의 삶의 방향조차도, 너 인생의 핸들까지라도 다 맡기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든 세상, 그런 매 순간 변화를 꿈꾸지만 작심삼일이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달라지고 싶고 변화되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 할 일만을 찾았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가 변화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엿보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도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주님, 오늘 그 가장 멋진 변화에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